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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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만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을 다시 새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즉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 뜻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여러 신과는 다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은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된 신과 다릅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은 인간에게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해요. 인류 역사상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죄에 죄책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저들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 세상의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경 바깥에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성경 속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불의 신이면서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으로 믿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신상에 불을 지펴서 그 신상에 불이 달아오르면 그 위에 자신의 아들들을 바쳤어요. 몰렉은 그런 신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요구하느냐? 가장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이 오고 농경시대 때에 흉년이 오면 이건 우리가 믿는 신이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신의 진노를 풀게 되어지면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아들을 바치는데 불구하지만 많은 자식이 재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주어 대대손손 우리 후대의 미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족속들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도 자녀를 불에 살라 바쳤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명령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구나.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나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악습을 쫓아서 그들의 자녀를 신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증거가 열왕기하 16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남과 북이 나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할 언약의 백성인데, 이 정통 유대인들인데, 이 유다의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 못지않게 악을 행하여 저 이방 신에게 섬기는 이 더러운 짓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를 일컫는 말이에요. 너 아하스, 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행한 길과 더불어 더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인간의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하 21장 6절로 또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는 유다 왕 므낫세가 나와요.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 온갖 잡신을, 여러분 여기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가 이미 여기에 나와요.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백성인데 일월성신을, 태양과 달과 온갖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뿐만 아니에요. 온갖 무당들, 박수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점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저들을 통하여 영적 상담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 그뿐만 아닌 거예요. 몰렉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의 신은 생명을 요구하는 신인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주변에서만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진정한 죄의 사함을 받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억압 가운데 살면서 얽매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생명마저 바쳐야 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온 인류 모든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거짓 신의 능력이 우리의 주변에도 팽배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조선과 고려와 신라 역사에 남은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신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온갖 잡신을 다 섬겼잖아요.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땅에는 땅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삼거리 공원에도 가보세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이 문헌들 속에도 인신공양을 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제주도에도 비록 흘러오는 전설이긴 하지만 고기잡이 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맞이하며 파선을 하면 이 용왕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소녀를 바다에 데려가서 빠뜨려 바치는 거예요. 용왕에게 바쳤다고 하는 전설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거짓 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공물을 요구합니다. 거짓 신은 항상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인간을 지배해요. 이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약간의 죄만 있으면 당장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천국에 갈지 말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지 두려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무엇이? 이렇게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본성에 맞지 아니하는 일이요, 나는 너희들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만이, 거짓된 신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피를 요구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거짓된 신과 달라요. 여러분, 잘못된 신관을 교정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감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고 자유를 주고 평화와 기쁨을 주고 사랑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온 자이다. 살리기 위하여 우리 생명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떡이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거짓된 목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거짓된 신, 거짓된 종교, 거짓된 선생, 거짓된 교주들, 이것들은 다 도둑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칭하셨죠. 도둑이다. 도둑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로 알아. 가끔 강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얼른 못 본 척하고 다 가져가라. 나는 못 봤다 해야 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굴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기중품을 가져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곡괭인지 삽인지를 들고 싸우다가 오히려 거꾸로 범인을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은 빼앗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둑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 많아요. 세상의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 끌려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그럴싸해서 잠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잠시 배부름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신을 찾아가면, 잘못된 이단을 빠지게 되어지면,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이비 집단과 이단이 많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신격화해요. 교주를 신격화해요. 통일교 한 학자, 요즘 참부모님이라고 그러면서 잘못되었다고 불러도 안 오잖아요. 안 부르고 어디로 간다고요? 병원에 치료하러 간대요. 신인데 왜 아파? 근데 그거 막아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비밀 계시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교인들의 가정과 과정을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켜요.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물질적으로 지배합니다.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고 재산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온갖 범죄와 사기로 위장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번 돈으로 사업을 하며 또 돈을 벌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들 가정을 버리게 만들어요. 부모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일본에서는
문서명의 사인이 있는 통일교 성경이 수억 대에 판매가 된다는 사실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올해 3월 25일에 문부과학성의 요청을 받아서 통일교,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가까이에도 우뚝 세워져 있잖아요. 이 통일교를 일본 종교법인 자격을 법원에서 박탈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통일교 측이 지금 항고해서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긴 합니다만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나면 모든 통일교의 재산을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지게 되니까 지금 통일교의 일본에 있는 재산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해외로 여러 나라와 원조하는 일들에 투입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법적인 규제가 없어요. 상당히 그 종교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도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이단이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로 왔다.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피와 살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씹어서 삼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들여 그와 일체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상징주로 보여주는 것이 떡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찢어져서 들어가면, 씹어서 먹으면 이게 내 속에 소화가 되어져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모셔들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떡은 찢겨져야 먹을 수 있고 포도주는 부어져야 마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 솔리스트가 찬양을 하시겠지만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 속에 보면, 언어에 보게 되어지면 오, 신비로운 일이요, 주님을 먹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먹는 이 일,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주님이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신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인류 타락의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혹여 내 속에 높임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아가서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비워야 돼요. 이 명상할 때에 자아를 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자아를 비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비우라는 것은 나의 고집, 나의 주의 주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종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셨어요. 그것도 기꺼이 죽음을 취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신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지만 참 하나님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떡이 찢어져서 나뉘어져 먹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경쟁, 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만찬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 안에서 너나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결단합니다. 나를 낮추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이 일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주여, 이 감동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육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